오늘 시간에는 바른 구원 54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답은 많지는 않을 거다. 많지는 않을 거다. 적을 거다. 그것도 극히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잘 모르죠, 사실은. 그러나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천국에 가보면 알아요. 목사들은 가끔 올라와. 정말 목사들은 가끔 올라와.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만 한다면 오히려 평신도가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상 얻는 자는 주의 종이 되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주의 종이 돼갖고 들어. 야고보 3장 1절에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그래서요, 보통 심판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의 입술 가운데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혹시 목회자가 천국 들어간다 할지라도 초라할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얼마나 될까? 이건 참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다. 결국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은 하셨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초청은요 모든 자에게 열었어요. 너만 딱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다. 그게 잘못된, 제가 구원론에 지금 얘기하면서 잘못된 구원론, 개인 누구를 구원으로 예정했다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 개인을 예정하지는 않아요. 그 예정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사역의 예정이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사명을 주어 이 땅에 보낸 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명을 받아서 왔다 해서 그 사람이 꼭 구원받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울 타락했잖아요. 사울왕 구약에. 가룟 유다 타락했잖아요. 데마 타락했잖아요. 바울의 옆에 있었다. 초대교회도 아나니와 삽비라 타락했잖아요. 디모데 보면은,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후메네와 알렉산더도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래 다 구원받을 사람처럼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은 안정된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어떤 믿음의 선배들은 구원받을 자, 대한민국의 구원받을 자는 95%는 못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것이 확실한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만큼 구원받은 숫자가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목회자는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따놓은 당상이라는 건 없다. 오늘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빚어져 가는 것이고, 그 빚어져 감의 출발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것인데,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교회에 많지 않더라. 진짜 이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친 자라고 우리가 보기에 인정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 이름이 없더라. 대부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기도 힘들고요, 생명책에 기록됐다 해서 영원토록 있는 것도 아니야 또.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결국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서 새 예루살렘 성이 못 들어가는 사람도 허다한 거예요. 이게 생명책 이름이 지워졌는데 지워진 사람이 다시 기록될 수 있느냐, 이번에 살펴봤더니 아니란 게 확실해졌어요. 한번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기까지는 쉽지 않더라고요. 기록되기가 쉽지 않은데 기록된 사람이 또 지워지기도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 쉽게 지우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지워지는 사람이 있더라.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천국에 들어갈까 하시는 그 다음 구절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오. 그러니까 이건 사역자들이고 주의 종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귀신 함부로 쫓을 수 있을 줄 아세요? 능력이 함부로 나타날 줄 아세요? 예언이 함부로 그 사람 처음 본 사람에게 딱 예언이 나올 줄 아세요? 왜 보세요? 영세계에 내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엄청난 기도와 엄청난 내공과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도 주님 모른다 그러잖아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것을 지 영광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높아짐을 위해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러면 많은 사람이요.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런 지금 목사님들이 생명책이 지워지고 있어요. 들여다보니까 지워지고 있어. 그래서 목회자가 천국 가기 쉽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잘못된 것을 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아직도 부정함이 있어요. 뭐 제가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100% 맞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100%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몰라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100% 맞아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갖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국집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보면은 천국에 집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 네. 구약의 성도들은 천국집에 안 들어갔어요.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먼저 들어가셔서 집을 지어주고 24 반차 만들어서 마을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구약의 24 마을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나중된 일이에요. 구약에는 24 장로가 성경에 안 나와.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천국집을 이렇게 마련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마련하면 다시 와서 성령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그 천국집을 지금 벌써부터 바로 가면 지금 가면 천국집으로 들어갑니다. 보좌 앞으로 가서 주님 만나고 천국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집이 몇 층이냐?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천국집의 최고 높이는 18층이에요. 18층. 사도 바울 18층 집. 그런데 천국집 같더니 100층이라 빌딩이라 저는 거짓말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큰 상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천국집이 100층이다 그러면 저는 상징으로 들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이다. 만약에 그래서 실제로 보고 왔다면 아니다. 제가 얘기하는 천국은 전부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상징을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대부분. 제가 얘기하는 천국을 전하라고 저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얘기하는 것들은 저는 실제를 얘기해요. 실제를.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이것을 100%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의 맞을 거예요. 전 실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보좌자리 어디 차지했다고 얘기해도 실제를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지는 않다. 천국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심으로서의 회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분명 고백을 하고 오직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신 이 일을 나는 감사함으로 받을 뿐입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주님의 하신 일을 믿고 그 주님이 주 하나님이셨는데 아들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렇게 다를수록 가슴이 미어진들.
어떻게 주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한 거예요. 따로따로 얘기하지 말고 한 분 하나님이 하신 거다. 네,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럼 천국에 가면은 아버지하고 아들을 따로따로 만날 수 없냐? 따로따로 만날 수 있어요. 따로따로 만날 수 있다고. 네, 얼마든지 따로따로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미 경륜적으로 삼위일체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한 분 하나님으로 이해를 또 해야지 또 셋으로 이해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보시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쭉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강의 52주 강의 1, 2, 3강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마 거기서부터 충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한 번 이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력해요. 그래서 그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믿기만 하지 말고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회심으로서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그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오늘 내 인생의 나침판이요 등대로 내 발의 길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서 그분을 모셔들어서 그분을 나의 주인 삼고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바라고 소망하고 그분이 시선을 맞추고 있는 그 시선에 나도 맞추고 걸어가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영접이 되는 거예요. 영접이 될 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들어가야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지. 믿는 것으로는 생명이 들어가지 않아요. 모셔드려야 돼. 그분을 생명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주로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계속 생명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이다. 그분이 없으면 나는 죽은 거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네. 그분이 나의 생명이다. 그분이 있어야 나는 풍성하고 그분이 있음으로 나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분이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그분이 없는 것은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가 늘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나는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 버리면 나는 생명이 끝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그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생명의 기름 부음과 생명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안식일을 행하는데 범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율법적 규정을 따지 말고 우리 주님 말씀이잖아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잃는 것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그분을 나의 주인 삼고 오늘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 강해 들어보세요. 쫙 나왔으니까 요한복음 강해를 들어보면 눈물이 펑펑 나온대요. 어떤 사람이 써놨어. 제 요한복음 강의를 들어서 눈물이 펑펑 나왔대. 네. 요한복음 강의 들어보시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강의 들어보세요. 그 생명이 성장하고 그 생명이 성숙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나와 또. 요한일서 강의 또 들어보시라. 그 생명이 완전히 꽃을 피워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또. 요한계시록 강의를 또 들어보고 할렐루야. 밤이고 낮이고 들어야 되겠네. 처음 듣는 사람 어떤 분 그래요. 처음 들었는데 이런 설교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이런 설교를. 저는 무명의 목사예요. 제가 무슨 CT에서 나왔습니까? 무슨 CB에서 나왔습니까? 나간 적도 없어. 네, 저는 무명이에요. 네, 저를 끌어당겨준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밀어준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주님이 선택해서 그렇게 하셨나 봐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끈이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끈이 없어. 예, 주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그 우상
단지 아주 그 우상이 찌들은 집안에 태어나서 온갖 우상은 다 하고 우상행위는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제가 알게 되어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죄를 범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할렐루야. 그 사실은 너무 감격이 되니까 25살 때 내 인생 주님 내가 바칠 건 없고 드릴 건 없고 지금은 그 돈이라도 조금 드릴 수 있는데 그때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주님 내 몸을 드립니다. 봉투에다 써가지고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나 봐요. 오늘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는 자는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길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버리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마음은. 그래서 저는요 오늘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내일 죽는다고도 저는 슬프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길이 하나도 헛된 길이 아닌 길을 걸어왔음을 주님이 알고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데려가신다. 모세야 여기까지다. 아멘 할렐루야 가야죠. 주님 나라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말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딱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결국에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아서 죄 문제 해결을 못한 거 있고 나도 믿었지만 죄 지은 것을 또 해결 안 해. 왜? 과거에 현재 미래 이제 다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통쳐가지고 해결 안 하니까 그 죄 때문에 결국에 생명책이 이미 지어지고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가는 거잖아요. 목사들이 생명책이 이미 기록된 사람이 왜 지옥에 가겠으며 왜 성 밖으로 가겠습니까? 지은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오늘날도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막 문제를 일으켜서 막 걱정이라 걱정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파. 인정하면 용서를 받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리 나쁜 일을 했어서 죄를 인정하면 용서를 받아.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겠습니까? 목사라고 죄를 안 짓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 전에 빨리 회개해서 약한 영을 덜어냈으면 죄의 유혹도 없고 저주도 헛된 저주 받을 필요도 없었을 텐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계속 외부적으로 생각으로 침투에 들어와서 생각을 허용하면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말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죄를 지어서 회개치 않아서 결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 22장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입니다. 두 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적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만난 것은 이 회개가 들려진다. 이 말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회개를 날마다 외치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그러나 이 회개의 말이 들려진다. 복된 자여 천국 들어갈 거예요 아마. 말만 그렇게 회개한다 그러고 그냥 집에 가서는 호박씩 까는 사람 말고 진짜 회개를 해나가. 진심으로. 그 찬송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진심으로 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 22장 14절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 결국에 생명나무 성 안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에 성의 문들 12진주문이죠. 12진주문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이요. 그 성 안에 들어갈 권세는 두루마리를 지금도 빨고 있는 자. 현재 진행형. 지금도 빨고 있는 자. 오늘도 빨고 있는 자. 내일도 빨자. 할렐루야. 그런 거지. 나는 이제 회개 다 했으니 나는 그만 바이바이. 나는 회개 1000번 했으니까 회개 기도문으로 1000번 했으니까 이제는 회개 안 해도 돼. 택도 없는 얘기요. 지금 가서 제가 또 이렇게 귀신 집하게 되고 온갖 거의
귀신의 퍼센트를 다 점검하면 0% 나온 게 그렇게 많아도 지금도 귀신이 들어와 있다니까. 점검하러 가면은. 저도. 왜? 그놈들이 때로는요, 내가 원치 않아도 공격에 오는 거예요. 욥기처럼 공격에 온다니까. 그놈들이 불법이죠. 불법. 그때는 그놈들이 불법이지만 그렇게 들어온다. 그런데 그렇게 용납하면 그것들이 어느 날을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혹시 또 뭐가 잘못됐나, 에? 뭐가 또 잘못됐나.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적인 쾌락, 높아지려는 욕구,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싫어하는 편애 이런 것도 있고 끝도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다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해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회심으로서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자신이 지은 죄, 생각으로 허용한 죄, 말로 잘못 나간 죄, 행동으로 옮긴 죄를 회개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삶일수록 공통적 특징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 불평한다.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귀신이 만드는지는 몰라.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부모를 원망해. 아니요, 부모가 아니요,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한 거지.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나쁘게 해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나쁜 걸 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잘못 이해했을 뿐이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못 들어. 여기에 보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15절이에요. 15절. 그 밑에 보세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밖이라는 얘기를 제가 다음에 시간에 할 거예요. 성 안에 아니라 성 밖도 있어요. 지옥 말고. 이곳에 가는 사람이 생명책 이름이 지어지면 그리 가는 자가 많아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지옥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생명책 이름이 지어지면서 성 밖으로 쫓겨날 자가 거기서 마태복음 맨날 보면은 그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 맨날 그게 나와. 쫓겨나. 그 성에 원래 성 안에 들어갈 사람이었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그런데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듣지를 못했을까? 회개하라는 그 말. 회개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데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회개치 못해서 내가 이 곳에 쫓겨나게 되었는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회개를 많이 하시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 구원받은 숫자가 적은 것은요, 이기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면 이기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최소 요건은 회개하라고 돼 있다고 했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라. 네, 기억해라.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켜라. 어떤 고난이 와도 부인하지 마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뭐 이런 거잖아요. 많은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세벨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 예수 믿었으면 죄 지은 거 죄가 아니다. 이것은 죄 지어도 상관없다. 우상의 재물 먹어도 된다. 음행 저질러도 괜찮다. 이런 가르침 따라가지 마라. 많은 것들을 위해서 결국에 그런 죄악의 죄를 짓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이기는 자가 못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결국에 죄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서. 죄를 안 짓는 건 쉽지 않지만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근데 죄와 싸워서 이기는 수준, 그 수준으로 들어간 사람도 많지 않죠. 죄와 싸워야 된다. 이 귀신하고 싸워야 된다는 문제. 이 죄를 인격화시키면 귀신이거든요. 귀신하고 싸워야 돼. 자, 4절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살지를 않죠.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귀신하고 싸워야 돼. 계속 귀신이 생각을 주잖아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침투해서 허용해야 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죄를 짓기가 쉽지 않아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적절한 통제장치가 돼요. 그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양심의 통제장치가 있었는데, 양심은 영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데 그 양심, 그 영에 성령이 들어와 버리니까 거룩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생각으로 먼저 허용을 내가 해야 죄를 짓지, 생각이 허용이 안 되고 죄를 짓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기는 어렵지만 자꾸 생각을 허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몇 번 하다 보면 이제는 당연히 그런 것처럼 돼가지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 귀신하고 피 흘리기까지 아주 피 튀기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목회자들이 얼마나 타락해버립니까? 피 튀기까지 안 싸워. 속에 귀신을 내보낸 적이 없거든. 더 적극적으로 하면 회개를 해본 적이 없거든. 회개 기도문으로 1000번은 최소 해야지. 목회자라고 그 길을 간다면. 우리 성도들이야 하다가 좀 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길이요,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고. 다 해보세요. 모든 거 다 해보시라고. 회개 안 하면 다 꽝이에요, 결국에. 능력도 안 와. 회개 안 하면. 은사도 안 와.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이 쓰시지도 않아. 거기에 능력도 안 줘. 회개 안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 안 하면,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다 헛것이요. 금은 보석으로 안 올라가. 왜? 자기 자랑으로 할 것이고. 안 돼, 그게. 순수한 정말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기는 자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건데, 죄와 싸우는 건데, 귀신과 싸우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요 신부가 되려면 전사가 먼저 돼야 돼요. 거룩한 신부 얘기하는데 귀신하고 안 싸우고 이 신부 된다고 말하는 엄청난 강의들이 많아. 다 이거 아니야. 결국에 가면은 귀신하고 싸우지 않는 한 신부 안 돼. 거룩한 자. 귀신하고 싸워서 귀신을 내보내야 돼. 자우지가. 이 귀신이 나가지 않는 한 거룩한 신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신약 성경의 주님 말씀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천국 들어가기 쉽지 않다. 특히 우리는 천국 윤리의 헌법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산상수훈만 보더라도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 쉽지 않다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간단간단만 점검해보죠. 쉽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하면 들어간다. 좌우지가 않아. 어찌하든 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말씀 그 613가지 규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그보다 우리가 11조 드리기 위해서 싹시 더 들어간다잖아. 콩알 세야 되잖아. 하나씩. 이거 하려고 인부 싹시 더 들어간다잖아. 그래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보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우리는 의롭지 않아도 예수님의 공로가 있어서 의로우니까 나는 괜찮다. 이거 시작이에요, 시작. 주님이 그래야 죄가 없다고 덮어줘야 천국 들어가는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가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열매 없는 것은 다 가짜라고 그러잖아. 그것이 어찌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2장 14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러다 오잖아. 시작으로서의 의를, 완성으로서의 의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 시작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주님 덮어줘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죄사함도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도 되는 것이지. 우리 죄가 다 없어요. 귀신이 다 뽑힐 때까지 성령이 못 들어온다고 누가 성령 받겠어요? 불가능하지.
죄가 있으나 죄의 영역은 육체 속에 있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 영 속에 들어오는 거니까 영역이 달라. 할렐루야.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 성령의 회개를 많이 해서 성령의 능력이 강하면 육체 속에 귀신을 밀어내는 힘이 계속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귀신 쫓아봐도 회개 안 하고 오는 사람들은요, 자기 성령의 능력이 귀신을 밀어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안 나가. 150번 한다고 헛것이요. 예. 왜? 안 나간다니까. 왜? 막 이거 한번 안수 한번 받아보려고, 병 한번 고쳐보려고 이러는 건데, 그 회개를 진실로 하시라고 말이야. 할렐루야. 진실로 해야 돼. 150번만 해도 엄청난 기적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왜? 그 성령이 힘이 나는 거거든. 회개를 하게 되면. 왜? 귀신이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의 피가 계속 역사하면 귀신이 떠날 준비를 해서 헐렁헐렁해지거든. 그럼 쫙 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일에 회개는 반드시 때를 감초와 같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결국에. 주의 정도 회개 안 하고 하면 타락해버려요. 은사자들 다 그렇게 능력 많아도 회개 안 하고 하니까 귀신이 달라붙어. 왜? 그 속에 음란의 영이 많은데 음란한 사람이 오면은 손이 푹 음란의 영이 불러들어 버리는데 배 밑으로 들어가 쫙 달라붙어. 그것만 오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막 몇 년 못 하다가 죽어요. 은사자들 불쌍해. 남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회개를 하지 않는 은사자들은 그 귀신이 자기에게 다 들어와 가지고 결국에 그 귀신으로 인해서 중풍 걸려서 문제 일으켜서 바람나서 다 끝나는 거예요. 함부로 은사자 되지 마세요. 쉬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내 신앙 지키고 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러나 은사가 이런 게 있어서 오면 하늘의 상이 엄청 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쉬운 길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의를 보면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마태오 5장에 보면은요,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죄인이라 하잖아. 음욕을 품어도 죄인하고 미워하고 막 욕해도 살인죄라고 하잖아. 예수님이 마태오 5장에 보면. 누가 거기를 피해갈 수 있어요? 네? 누가 거기를 죽을 때까지 피해갈 수 있냐고. 어떤 여인은 70살 먹어도 자식을 낳았는데 누가 그걸 피해갈 수 있냐고 말이죠. 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넘어갔어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외식하고 남을 보이게 해서 하는 것은 다 쓸데없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 들어가 보세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13, 14절. 그리고 쭉 되는 마태복음 7장 19절에 가면은 믿음의 열매로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찍혀 불에 던진다고 그래. 네? 믿음이 있지만 그 열매로서 주님은 심판한다는데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야고보는 열매로서의 믿음과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시작으로서의 칭의와 그것을 얘기하는 것뿐이죠. 열매는 우리 야고보를 떼어내면 안 돼요. 루터는 그런데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기라고 성경에 빼야 된대. 사도적 저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요. 누가 인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직 믿음이라는 걸 잘못 주장하려고 야고보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다 계산해 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얼마나 있나. 다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지. 귀신 좋아하는 뜻대로 행하고 있지. 주의 종들 7장 22절 23절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그러나 모른다 하잖아요. 결국에 타락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가? 그런 사람도 타락해서 지옥 가는데. 7장 24절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실천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기도하라 회개하라는데 회개한 거 좋죠. 그러고는 회개 안 해. 그럼 뭐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더라도요, 천국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간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12장의 31절 이하를 보면은요,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생명의 이름이 지어져서 성 밖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뭡니까? 예,
지금 시대에 무슨 은사가 있고 방언이 있냐고 막 귀신 씻내라 까먹은 소리 하지 말라고. 멍청한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 그분 쉽지 않을 거예요. 성령을 그렇게 못 오게 해가지고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있고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7절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은사로 방언인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고 못하면 가르쳐라도 해야죠. 안 해봤으니까 못하는 거니까. 혀에 귀신이 아주 덜덜덜덜 말아 있어. 저한테 오시면 알아. 내 혀에 귀신이 덜덜덜 말아 있는지 안 했는지는 콱 잡아버릴 테니까 제가 그냥. 그러면 방언을 못해. 통성기도 아는 사람도 방언도 잘 안 나와. 그런 것을 훈련을 시켜야 돼. 그랬더니 제가 훈련시켰다고 방언을 무슨 훈련을 시키냐 막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 아니 얘가 말하는데 얘가 말 못해. 그러면 엄마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자 엄마 어이구 근데 자식 그러다 좀 맘마 아이고 맘마 이거 아빠 이거 막 아빠는 뒤로 넘어가 막. 근데 그게 아빠가 그냥 나오냐고요. 자꾸 얘기를 해야 듣고 아 그렇다 이랬잖아요. 네. 자꾸 말을 들어보고 말을 연습을 해야 로시아 카바시엘리다바 언어적 방언이 나오지. 랄랄랄랄랄랄라 이거 뭐 언제까지 할 건데 그거. 물론 뭐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방언 통역은 다 똑같은데. 그래서 자꾸 듣고 믿음을 키워나가면 혈에 있는 귀신을 잡고 다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근데 이런 걸 막 부정해. 성령을 못 오가고 거기 가는 자 이 세상 오는 세상 다음 세상에서도 사심이 없다는데 주님이 얘기한다는데 뭘 그런 성령을 막 성령의 은사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성경을 기록하고 나서는 없어졌다느니 어떻게 지금 방언이 있다느니 너무 꽉 막혔어. 너무 꽉 막혔어. 그래서 무슨 그런 사람이 귀신을 쫓고 귀신하고 대화를 나눠보겠으며 귀신하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냐 이게 말이지. 이론만 갖고 있는 거지. 마태복음 18장 들어가면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돼. 호박씨 까지 말고 맨날 지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면은요 자기에게 지혜를 지은 자들 7번씩이라도 용서를 해줘야 돼. 자기에게 상처를 준 자,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도 용서를 해줘야 돼요. 마태복음 19장에 들어가 보세요. 십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 부자 청년에게. 너 십계명을 지켰느냐? 어렸을 때부터 지켜. 그렇지 당연히 해야지. 십계명을 지켜야 돼. 근데 십계명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탐욕의 죄는 어떻게 할 거? 음욕의 마음으로 품은 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거짓말하는 거 원치 않는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하잖아 우리 입술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응?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천국 가려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온전하려면은 너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갔대.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물질적인 이런 부와 영생을 같이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 두 가지를 같이 없다. 너 하나 버려야 된다 하니까 그걸 못 버린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생명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이게 쉽겠어요? 막 여러분 거 다 버리라는 거? 지금까지 쌓아올린 거 얼만데 그거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그 청년이 가버렸어. 부자 청년이 가버렸어. 야 부자. 네. 부자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또 돈 쓰는 재미도 쏠쏠해. 뭐라고요? 쏠쏠해. 돈 딱 어디 가서 밥 딱 사주면 우리 회장님, 우리 집사님, 우리 쏠쏠해. 그렇지 뭐. 부자 사는 것도 재밌어요. 부자 하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뭐요? 다 자기 영광을 받으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로 살면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제자들이 그래서 어머 그러면은 누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막 그래버린 거예요. 아니야.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해서 다 용서를 해놔버리면 너희들이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효과가 미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착, 자 마태복음 19장 베드로가 딱 치고 나옵니다. 27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모든 것을 버려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28절에 심판자도 될 수 있어. 천국에 가면 보좌에 앉아서 나중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마지막 때 그 시대 사람을 정죄한다고 그러잖아. 심판자로도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29절 재산 그 다음에 가족을 다 버린 자들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 천국의 아름다운 정말 귀한 가족, 천국집의 아름다운 여러 배를 받고 영생도 상속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자기 자랑하고 싶지. 다 내려놓기 쉽지 않아. 근데 항상 그래야 돼. 항상 그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들이 어려워요. 응? 어려워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세 가지 비유 있잖아요. 슬기로운 여인 범인은요 대가를 지불해서 여불의 기름을 사놨어요.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대가가 지불돼야 돼.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은 받은 이 사람 주의 종인 거예요. 주의 종인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받은 사명에 충성해야 돼. 충성해야 된다고. 잠을 못 잔다니까 제대로. 잠잘 시간이 별로 없어. 세상 놀 시간, 텔레비 볼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 그렇게 허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시간이 부족한데.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는 실천으로 보인 자가 들어간다고 하잖아. 실천으로.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야 된다잖아. 삶이 실천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잖아. 그러니 어디 천국 가겠어요. 히브리서 보면은요 그 이미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 할지라도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5가지 경우를 쭉 얘기해놨어. 타락한 자는 다시 생명책의 이름이 회개할 기회 안 준다. 생명책 이름이 안 써진다. 이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 또 이거 이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도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우리가 쉽게 천국 들어간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가요. 걱정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니까 우리는 다 갑니다. 쓸데없는 소리요.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회개하고 있어야 가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고 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회개하고 있어야 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상을 얻을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상을 또 좀 얘기하겠습니다. 상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그 목표를 세워야 돼요. 천국집에 대한 면류관에 대한 왕노를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천국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적은 소수에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확률이 훨씬 많아요. 왜? 이것이 주님의 최종적인 계시의 말씀이니까.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빨고 있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면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회개 150번 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계속 죽은 우리의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회개하면서 가서 악한 영을 드러내고 내가 다 드러내면요 내 자식도 부모까지 다 또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회개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님이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이 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향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사탄 마귀가 그 길을 가라고 등 떠밀어 준 게 아니라 우리를 어찌하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해서 약한 영을 내보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내 두루마기를 빨게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하늘날 잘 준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